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교회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좀 띄어서 17절 교회에게 말하고 이제 이 두 어휘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15절, 16절, 17절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즉 교회가 어떤 형제의 명백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교회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교회 내에서 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형제를 대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5절에요. 그 형제의 이제 범죄를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뭐 전해지도록 뭐 알려지는 것을 이제 금하는 내용이죠.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 입을 주체하지 못하죠. 어떤 명백한 이제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랬대 뭐 이렇게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걸 금하도록 입단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 상황이에요. 그 범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가 그 권면을 듣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가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의 죄를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그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확증할 때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헛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세 명의 것으로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확증해라. 그러니까 그 두세 명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좀 그 내용이 그것과는 좀 별개라 쳐도 여기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의 죄를 확증하라. 뭐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모두 알게 해라. 그리고선 교회의 말도 거부하면 그 형제를 17절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신앙생활 몇 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요 구절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요 곳을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도무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 거부를 한 거죠? 최소한 3번의 권면을 거부한 케이스입니다. 그 정도면 이 사람의 고집도 대단하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경우는 어느 형제의 범죄를 교회가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지침을 주셨으니까
이 방식대로 하면 교회가 죄 문제에서 벗어나서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이다. 이 정도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가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한 문제가 이렇게 의도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그런 문제들에게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유독 그런 문제가 많았죠.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의 이제 그 어떤 집단 반발,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맞아?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추궁하면서 바울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훼손당하는 것을 염려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1차 방문을 이제 해서 그 바쁜 와중에 거기까지 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뭐 했지만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망신을 당한 거예요. 모독을 당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이 이제 폄하되고 그가 전한 그 복음조차도 이제 폄하가 되는 위기 가운데 바울이 그러지 마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엄청난 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보죠.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어휘가 좀 어렵고 뭐 고린도는 또 뭐고 데살로니가는 뭐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이 어휘에 친숙해지길 바라고요. 2장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 말에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죠. 근데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걸 썼을까쯤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인간은 자기 죄가 누구에게 노출되는 것, 발각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죄예요? 발각된 것. 그게 죄예요. 노출되지 않은 것은 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건 법으로도 돼 있는 거예요. 증거제일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거 범죄했어라고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근데 법원에 가면 무죄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의는 입술에서만, 책에서만 보는 거고 현실에서는 정의, 공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강한 마음으로. 특히 이렇게 좀 약자로 이렇게 존재하는 뭐 돈이 없다거나 지위가 낮다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정, 정의, 법치 그거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죄가 이렇게 지적당하고 뭐 이렇게 뭐 죄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견디지 못해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 하면 자신의 죄를 전면 부정하는 거죠. 난 그런 적 없단 말이에요. 오해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조금 안 통한다 싶으면 자기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자를 향한 음해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걸 어떻게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한다?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러죠. 이건 우리들이 매일 겪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외냐?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이는 반응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서로의 관계는 이제 회복될 수 없는 큰 내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런 경우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게 알려지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되냐 하면 교회에 이제 큰 분란이 이제 일어나고 그 형제는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방식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안일한 생각, 순진한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자, 교회가 범죄한 형제에게 죄를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이제 권하는데도 교회의 권면을 그가 끝내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7절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지금 우리가 신약을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이제 18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 세리라고 하는 어휘는 굉장히 친숙해 있는 어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백을 두고 그 뜨끈뜨끈 예열을 한 다음에 던진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석할 주님의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실력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이 말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관계 끊어. 대부분 쉽게 이렇게 속단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온 거죠. 그냥 정리해라. 더 이상 분란을 이렇게 안고 있지 말고 그 오염된 부분을 잘라내라.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죠. 이것은 본문의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18절에서 20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이제 21절에서 35절에 무슨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요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설교할까 하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해가지고 묶어서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또 본문이 길어도 양해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 말씀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뭘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를 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게 문맥을 무시되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출교시켜버려. 이 정도로 했는데 몇 번? 3번 했는데 그리고 끝내버려. 말도 안 듣는데 지옥 가든 뭐든 이제 끝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금 선포된 말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주제를 던진 거예요. 교회에 어떤 형제가 이런 어떤 범죄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워낙 광범위하니까. 멸시 누구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아마 그게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가 2주에 거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여전히 죽어도
멸시도 자기도 당하고 또 그 복수한다고 또 멸시하고 차별하고 살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자,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법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의 관점이 아닌 너 역시 그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인데 그 죄에서 무한 용서함 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 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마땅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일반인들의 반응은 구별과 멸시, 차별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뭐 예전에 바리새인들 하면 오늘날은 뭐 목사급으로 보시면 돼요. 장로급, 목사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뭐 지식에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가장 앞섰던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세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멸시라는 단어가 나와. 누가복음 18장에. 그들을 멸시, 이렇게 완벽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예외 없었겠죠.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 목사들의 사상이 계속 일주일에 한 4-5번 설교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 목사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그냥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구별과 차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입술로 하는 거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냥 이 구별과 차별은 그냥 이 세상과 오히려 더 세면 셌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누구의 친구로 자기를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이방인과 세리들의 친구로 등장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이건 종자가 다르구나. 완벽하게 예수님이 멸시와 차별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 아래서의 모습이냐? 법 아래 신앙이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법 아래 신앙 그리고 은혜 아래 신앙 이 두 가지 이것을 대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500년 동안 법으로 다스렸거든. 그 기간을 한번 주셨거든요.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건 법 아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주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얻은 자기 의의 세계. 거기서 당연히 경쟁을 해서 내가 1등을 했는데 멸시해야죠. 차별해야죠. 그거 얻고자 한 건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충성 경쟁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 충성했으니 더 많은 상급 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생각들이죠. 그 생각을 따라가면 이제 주님과의 사귐은 불가능해집니다. 그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요게 답이에요. 자, 다시 17절에 이렇게 고집불통인 자들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고 요렇게 표현을 하면 그 출교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더 오염되기 마련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누가 접촉하면 그 구약에 있는 나병처럼 오염이 되잖아요. 또 교회를 삐딱하게 볼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려내라 빨리. 구약의 버전이 그 법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법 아래 이스라엘을 가둬놓고 그럴 때는 제거해 이렇게 했거든. 누가? 하나님이. 그럼 동일한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왜 달리하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제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것인데 하나님도 성숙해? 그럼 같이 성장해가는 과정 대충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 그 마음으로, 즉 예수님이 그 이방인과 세리를 대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좀 말을 비꼬아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 설교 오늘 다 들으시면 반박 못할 겁니다. 에이 어떻게 그릇 따위로 해서 그래. 그렇게 비난하려면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나중에 주님 좀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이 구절을 보냐 하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어느 형제를 이제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수단으로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가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냉정해 이렇게 보질 않고 법대로 했네. 이게 뭐다? 법 아래 신앙. 여러분들에게 법이 적용되면 그걸 생각하고 좀 법을 대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이렇게 그래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되게 좋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법대로 하자라고 할 때 못 벗어날걸요. 찍소리도 못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요.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침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목사나 장로들, 누구죠? 그 교회의 실권자들이죠. 목사와 장로, 이 당회보다 센 그 조직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뭘 만든다고 지들이 나는 야당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와 그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이 장로들, 즉 당회의 권세보다 더 이렇게 높은 곳은 없죠. 아무리 실력으로 뭘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목사나 장로들 마음에 들지 않는 신자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수단으로 이제 삼고 있죠. 요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남들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얘기가 오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 누구에게 그 미움을 받고 고난을 많이 당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뭘 말해요? 실권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들, 이 실권자의 자리, 이걸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자의 자리, 강한 자의 자리. 권면 드리건대 절대 여러분들 강한 자리를 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십자가 원수의 길이라는 것쯤은 정리하고 살라는 거예요. 본능은 강자의 자리에 탐해요.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강자의 자리를 탐하고 그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땡큐 하나님 할 분들이에요. 그 자리가 너무 매혹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러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이 15, 16, 17절에 등장하는 이 범죄한 사람. 도무지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누구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 사람보다 더 세일걸? 그런데 교회가 뭐가 심술이 났어. 내가 삐졌어. 무르청해졌어요. 내가 교회에서 멸시를 당했거나 분통이 터져. 말도 안 들어. 담임 목사가 와도 말도 안 듣고 당회가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이제 법을 들이대고 이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싹 나가세요. 가족을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큰 범죄를 행하는 걸까?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함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넘어뜨리는 돌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육신에 속한 자들은 덥석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덥석 그냥 내 눈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고집센 성도가 있어. 죽겠어 그거. 도무지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불편해. 이러고 있을 때 이 구절이 딱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고서 그냥 도려내버리고 잘라버리고 꼬매버리고 다시는 못 오게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평안하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벌어지는 그 숱한 괴로움, 고통, 생각만 해도 근데 내보내는 말로 한 거 아니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 함정이 있다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나 그분을 만나면 그냥 진리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를 보냈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쓸모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이 돼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왔을 때 자기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집에 돌에 이렇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격이. 그 법대로 맞춰봤더니 안 맞더라 해서 버려진 돌. 그래서 그걸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도 육의 눈으로 보면 내 편리함의 도구가 돼버린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육의 눈으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즉 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봅니까? 내 중심으로 보잖아요. 즉 내게 뭔가 오늘 득이 될 만한 그 구절이 있을까? 로또 당첨의 그 기분으로 그 로또 사듯이 그 기분으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내가 왜 잘 알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여러분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뭐가 다를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보고 만약에 교회에 분규가 있고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목사에게 이 구절이 갑자기 밤에 딱 떠올랐다. 왜 몰랐지? 그렇게 이걸 써먹는 거예요.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 가는 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부딪히는 돌이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 덩어리가 계속 이렇게 있다. 편할까 불편할까? 엄청 불편하죠.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하더라. 엉터리 해석이니 엉터리 적용이 나오죠.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경우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홍수같이 매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도무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그냥 이 세상 많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저 사람이 얘기한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헷갈려하고 혼란 속에서 케이오스 속에서 살아갈까? 왜 이렇게 단순해지지 않을까? 그냥 복잡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밤새 고민하잖아요. 밤새.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뚜렷한 명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말 한번 더 들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자의적 해석 금지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들에게 내가 글을 쓰면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유익이 되는 글을 쓰겠죠.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성령이 강압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냥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감동했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1차적 기능은 이건 여러분들 그냥 장착하세요. 성경의 제 1차적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짐 당하지 않으면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문화생활 한 거예요. 나 오늘 했어. 하나님 했어요. 네, 의무했습니다. 요건 이제 법 아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근데 은혜 안에 이렇게 하는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나를 완전히 빨가벗겨 버립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스킵이 될 때, 그래서 구약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일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까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은 거의 얘기도 못할 지경이야.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실존적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은 성도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언제나 인간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에요.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구절 역시 뭐가 담겨져 있다?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담겨져 있다.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즉 자의적으로 이걸 보면, 자의적이라는 게 뭐다?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드디어 찾았어죠. 그 찾아 헤맸던 그 대박나는 그 구절 찾았어. 어떻게 하면 돼? 두 사람이에요. 혼자서. 내 바보같이 혼자서 애를 쓰고 3시간씩 기도했더니 두세 사람이구나. 두 사람. 그래서 이제 뭐해요? 내 뜻에 맞는 사람하고 이제, 그리고 좀 더 어떤 사람? 이왕이면 은사 있는 사람. 음성을 좀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급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밥 사고 뭐 선물 매기 성 공세하고 해가지고 이제 친해지고 둘이서 이 말씀 구절을, 이거 다 뭐예요? 법 아래 신앙이죠. 다 문자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틀리면 안 돼.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돼. 요대로 해야 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냥 외울 정도예요. 그냥 이걸 콘크리트 그냥 거기다 그냥 마음에다 새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너희 중에 두 사람. 감사해. 뇌물이 너무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2명이면 돼. 한 사람 더 얻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걸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했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몫이에요. 이런 자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이 일 다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를 관심이 없어. 내게 득이 되는 거에만 눈이 씨뻘개져가지고 보니 주님의 음성이 좀 한심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보실 거예요. 밤새 이거 한다니까요, 교회가. 이 구절 띄우고선 이제 안 띄워도 돼. 다 알아요. 한 1년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이 철야 기도니 새벽 기도니 다 이 구절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개인 기도는 나중에 이렇게 시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개인 기도 시간 기다리라고 힘이 다 빠져 있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 뭐 누구를 위해서, 뭐 누구 환우를 위해서, 뭐 이런 등등 합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누르시죠. 뭐 하는 거야, 이것들. 돌아와요, 말씀으로. 자, 여기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뭔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신학교 졸업한 어떤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희 중.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였던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용서를 받은 자들, 이걸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둘이 모여서 뭘 합심해서 기도할까? 좀 생각하고 구절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죠, 여러분. 그냥 두세 명이 하는 문자적으로 이걸 법 아래 신앙이래. 그냥 시킨 대로 지친 대로 살아요. 예수처럼 살려니까 예수가 뭐 어떻게 살았대. 어려서부터 뭐 어떻게 살았대. 부모 공경했대. 그럼 효도가 또 등장하죠. 성경을 열심히 알았대. 그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또 나오고요. 이게 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없어지고 문자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무성합니다. 요새 성도들, 목사들 대보세요. 도대체 말이 껍데기, 영혼 없는 껍데기의 말만 들려요. 그냥 내가 온몸에 그냥 이것 다 그냥 파리한 소같이 돼버려요. 근데도 그냥 살이 쪄져 있대. 그건 밥 많이 먹어서 살찐 거고 하나님 말씀 먹은 게 아니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인데 누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구의 용서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 용서 덕분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3-4번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교회다. 이 용서를 맛본 자들로 보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의 용서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것 아니겠냐? 그러니 오늘날 무슨 정광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통일당인가 거기서 하는 기도 제목 보세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산당 때려잡자 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미국을 숭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조가 된다. 이게 걔들의 그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정당 뭐라 그러나 그걸? 아니 목사들이 모여서 저런 기도를 내세운다고? 그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한 60만, 7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왜곡이죠. 말할 수 없는 왜곡이에요. 아니 민주주의가 답입니까? 공산주의가 답입니까? 이런 무식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민주주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공산주의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그냥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좀 비판하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과 이 중첩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이 담론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뭐 민주주의자, 뭐 공산주의자, 뭐 진보주의자, 뭐 사회주의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마음으로 교회가 범죄한 형제를 동일하게 대하라.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21절에서 35절 이거를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35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21절 보시죠. 21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요 베드로의 심리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베드로는 뭘 감지한 거예요?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용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또. 이게 베드로의 주특기죠. 먼저 치고 들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꼭 그 우리말 맞추기에 이거 배를 먼저 눌러야 내가 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먼저 치고 들어가죠. 근데 눈치챈 거예요. 아,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된 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까 같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도려내서 버려버려 출교로 해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를 바로 본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걸 어떻게 그때 뭔가 이렇게 뭐가 이 베드로가 작동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15절과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교회 중에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러면 그 형제에게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뭐 하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당시 랍비들이,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면 이제 뭐 오늘날 목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 랍비가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3번 용서해라.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몇 번 더 나간 거예요? 2번 더 나간 거죠. 그죠? 2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7번까지 하면 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주님에게 감동을 줄까요? 우리 아마 이제 어린아이 취급하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조금 뭐 갑자기 빗자루 들고 막 하면 어이구 이 새끼 욕났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셨나요? 22절 아작을 내버려요. 압사시켜버립니다. 7뿐만 아니라 7번을 한 번 더 해가 아니라 7번까지도 해라. 70번. 7 곱하기 70이에요. 490번. 헤아리지도 못해. 이건 무한대라는 거죠. 요 어휘를 여러분도 새기십시오. 7번에 70번은 무한대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뭐 워낙 유명한 비유라 짧게 내가 요약을 할게요.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제 빚 갚아라, 이제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그가 임금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해요. 그리고 앞으로 갚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제 그를 본 임금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빚진 게 얼마? 10,000달란트입니다. 못 갚는다는 거 알아요, 임금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임금은 10,000달란트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 임금하기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됐다. 없애. 없어. 그냥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다 탕감해 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목을 탁 잡아. 빨리 갚어. 좀 봐주세요. 지금 뭐 이런 사정이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소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 임금한테 간 거죠. 이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겠죠. 10,000달란트가 탕감됐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박이 터졌냐.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냥 목을 움켜잡고 막 독촉하더니만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렸대라는 소문은 바다하게 퍼지고 임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가 열렸다? 뚜껑이 그냥 갑자기 우직하게 열려버린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리 와. 다시 소환해가지고. 너 탕감한 거 취소. 갚을 때까지 옥에 내가 가둘 거야. 그래서 옥에 가둔 요 비유 내용입니다. 뭐 내용은 쉽죠. 그리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또 우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이제 이걸 해석해 보죠. 10,000달란트가 뭘까요? 이 달란트, 10,000달란트. 요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거둔 1년 세금의 총합, 그 유대 한 나라의 세금 총합이 금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 10,000달란트는 어떤 거예요? 그거보다 2배가 넘는 거죠.
10배가 넘는 거예요. 10배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날 그 액수로 하면은 한 6조 정도의 액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억만 있어도 난 좋겠어. 1억이만 있어도 좋겠어. 근데 조 단위인데 6조예요. 6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단위죠. 물론 이거 국가 경영할 때 이제 오늘 세기 우리가 한 뭐 100조 뭐 200조 뭐 이런 요 정도로 얘기하지 한 개인이 조를 얘기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만수르 뭐 아랍의 뭐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조를 얘기할 뿐인 그런 그 액수고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그 빚을 탕감받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태어나서부터 지은 모든 죄의 총합 그걸 10,000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뭐 육신으로 거하면서 계속 앞으로도 죄들 그 총합을 10,000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뭐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그 노동자의 하루 이 품삯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루 품삯을 평균치로 뭐 보통 10만 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5만 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뭐 대략 한 500만 원어치 빚입니다. 6조를 탕감받고 500만 원 빚진 놈을 목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다. 그러면 그것이 임금에게 이렇게 그 빚을 탕감시켜준 임금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은 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거야. 잘 들으십시오. 잘 해석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요 얘기 드릴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 100데나리온은 그럼 뭐에 비유일까요? 10,000달란트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의 총합이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이웃에게 서로 행할 수 있는 죄의 총합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급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사람과는 상관없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소망합니까? 이제 이 땅에서 제가 어제 이제 누구와 통화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한 40년 정도만 살게 하고 데려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때가 전성기거든. 그 좋은 기억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아. 내가 여기다가 얘기하면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나하고 뭐 한 살밖에 차이 안 동년배니까. 80까지는 좀 살고 싶어? 뭐까지 90까지 하지 뭐.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쑥 던진 거예요. 뭐 40까지만 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연장이 되다 보니 이 생각지도 않은 많은 변수가 생기네요. 뭐 이렇게 천국 우리가 소망해요. 진짜 여러분들 당부하건대 이 땅의 것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역사도 참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이 나라를 아직도 유일하게 이렇게 반쪽이 돼가지고 남북으로 아직도 무슨 뭐 정치권에서 너 빨갱이지 이런 소리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어야 되지? 그 소리 들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왜 이런 나라에 살지? 뿐만 아니고 뭐 K-팝이니 뭐 온갖 거 다 K를 붙이대. 뭐 교육에 누가 뭐 좀 하면 K-교육 뭐 이런 우리나라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 역사도 알아야 되고 왜 미국하고 중국 뭐 우리나라 뭐 안에 주변에 있는 이런 것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이거 드라마틱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은 흥분돼. 그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시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기에 청사진을 다 적어놨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그 끝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이에요.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리고 니들은 지금 그런 나라 살고 있지. 비교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게 진짜인데 우리는 지금 허구예요. 허구. 우리가 맛보고 늘 누리고 여행하고 뭐 싸우고 뭐 돈 많이 벌고 대박 터지고 성공 출세했다 실패했다 이 모든 것은 허구다. 이것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성경이 보인다고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증인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그 2차적인 일을 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입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목사 됐다는 건 증거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목사에 뭐 어느 목사치고 나 하나님께 부름받 난 안 받고 내가 했어. 이런 사람 난 만져본 적도 없어요.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사연 얘기하고 극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딱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의 입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뭐 그 목사들이라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요. 신학교도 나오고 뭐 어서 학교 다 좋아요. 박사도 좋아요. 그걸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들여다보면 그거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가짜죠. 왜 구약에 하나님께 선택된 그 소수의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다 목 잘려 죽은 이유가 뭘까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모든 영역을 초월한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세요. 다 이해돼. 내가 경험한 거라니까. 제 IQ가 한 136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다 해석이 돼버려. 물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누가 보면 이놈 되게 교만한 놈이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해석이 돼. 근데 그 해석이 어느 순간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쓰레기로 전가해요.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다니까. 그 많은 그 설교 원고들 다 이게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그 뻔한 거 말이에요. 뻔한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 천국 상급론, 차별 상급론. 그거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건가요? 성경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지 못한 자와 상관없는 나라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거의 주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겁니다. 자, 천국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준비할까? 이걸 알고 천국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훈련하는 견습생이다. 그러면 아마 수많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 왜 이래? 이것이 다 해결되리라 저는 봐요. 왜냐면 내가 그걸 느끼고 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그 갖고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할 말 많죠. 너희들의 수준은 지금 그거밖에 안 되지 않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어떤 그 영웅적인 어떤 사람의 용서를 지금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냐? 나는 다른 걸 갖고 왔어. 그게 바로 내 아버지의 용서야. 그게 나야. 이런 거죠. 거기다 대고 7번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야 되고요. 그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휘를 우리가 또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육의 관점에서 또 이해합니다. 그 하나님의 죄사함은 영에 속한 이야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무슨 어떤 행한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걸로만 생각해요.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또 그 용서가 와닿지도 않아요. 그냥 용서받았다니까. 그냥 반지 이랬던 저랬던 그냥 뭐 다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은혜가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함, 영에 속한 일, 영에 속한 일.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 안에서만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용서가 나오죠. 뭐 로마서 5장에 봐서도 와,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은 거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십자가가 뭐다. 이렇게 공부가 되어져요. 그리고선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눈물도 흘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탕감 이러고 살아요? 아니면 언제 10,000달란트 생각도 안 나요? 목살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왜 그럴까요? 육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35절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 하지 아니하면 용서. 이 용서는 어디서 나오는 용서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지 못한 자는 견디지 못하고 지발로 튀어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정죄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이 기능을 스킵하고 그냥 은혜만 받는다? 그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뭐부터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라? 정죄함을. 이 받는 이게 즐거운 일일까요? 고통일까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괴로움. 누구를 향한, 누구에게서 이게 경험된 괴로움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 체험 속에서 경험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힘, 예수를 눈으로 본 거예요. 2000년, 우리 오늘은 이제 2000년 전이겠지만 이때는 한 몇십 년 전에 벌어진 그 골고다에서 역사적인 그 현장,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예수가 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현장이 십자가니 그 십자가가 누구의 고통이에요? 나의 고통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로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왔으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냐?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 평안하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거나 뭐 제 설교 들으면 잠이 잘 온대. 그래가지고 수면제로 제 책을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마워, 그래. 아마 이걸 또 듣고 또 배꼽 잡고 웃을지 모르겠네. 하나님 말씀 앞에 괴로움 당하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왜 내 죄가 드러나거든. 왜 남들을 용서 못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남들 용서하고 사십니까? 때려 죽이고 싶지 않아요? 좀 더 강한 말이 뭐가 있어? 한번 누가 해봐요. 목을 비틀어. 닭모가지 비틀어. 미움은 미웠지 용서가 안 나올 거예요. 말로는 뭐 용서하고 뭐 배운 게 뺐는데 용서내니까. 용서가 쉽게 됩니까? 그냥 내 삶에서 어떻게 돼? 이방인과 세리같이 싹 도려내고 하는 이런 해석으로 이렇게 하고 싶죠. 신자는 누구냐? 용서를 맛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자다. 그냥 대충 퉁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때니까요. 그 일이 십자가가 무슨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올시다. 역사에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이라고는 영이 육의 입을 우리같이 입고 와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시 받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망각의 존재예요. 나한테 좀 그게 좀 귀찮거나 뭐 괴롭거나 하는 거는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어떻게 돼?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거든.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나.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배웠거든.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지금 그 형상은 1도 없어. 오직 나밖에 없어. 죽으나 사나 눈만 뜨면 나밖에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나 긍휼함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더니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탄식으로 다가오더라. 자,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으세요. 왜 그냥 난 예수 믿고 이제 구원 얻었으니 하늘로 뿅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훈련하라는 거죠. 뭘 훈련해? 천국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은 나 혼자만 사는 그 아기 왕자, 어린 왕자의 어떤 행성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 거거든. 사회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회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그 용서로 서로를 대하고 사귀든 교제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만났다? 그 사람의 용서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수준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7번만 하면 될까요? 당장 압사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70번에 7번에 70번 하라. 신자는 상대를 그 형제든 뭐 좋은 어떤 어휘를 쓰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법 아래 신앙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신자는 누구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다면 내가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서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후의 일은 그 은혜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했으면 또 자기 자랑으로 나가요. 내가 이렇게 용서했어. 근데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은혜가 나를 사용해서 은혜의 값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나는 존재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그 신앙의 원리, 은혜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장,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수단이 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일, 성경 어디에도 그게 있을 겁니다. 안 보이니까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러분들 요 구절 하나 생각하시면서 사십시오. 살면서 내게 직면하는 참 서운하다 이렇게 서운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 홍수 속에 살아갈 거예요. 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올시다. 이 사람 봐도 뭐가 서운하고, 이 사람 봐도 뭐가 서운하고, 저 사람을 봐도 서운하고, 아마 이렇게 사실 것 같아. 그냥 서운해요. 뭐 죄 용서까지 그렇게 범죄 그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내게 서운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존재가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또 이 서운함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뭔 생각하냐? 그 사람은 누가 준 천사다. 누가 보낸 천사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뭘 생각하게끔, 하나님의 용서가 구현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서운함 대신 뭐로 내 마음이 이렇게 체질이 바뀔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로 이렇게 덧입혀지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인생이 이게 서운한 게 이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낸 일이라면 불편함은 뭐다?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 거야. 이 마음이 십자가의 원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안고 사십시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것만 했다간 망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밉상이 돼가지고 망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막 다가올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 집에서 뭐 청소한다든가,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한다든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마음을 좀 바꿔먹는 그 훈련의 도구가 뭘까?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내가 먼저 뭐 어떤 남들이 하고 싶으면 쓰레기 줍는다라는 거, 그런 거 내가 먼저 하십시오. 그걸 남한테 자꾸 이렇게 하면 괜히 서운한 마음 들고 뭐 그럴걸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불편한 거 감사하고 사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내 몸에 또 벌어지거나 내 삶에 벌어질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가 주시는구나, 감사해라 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공상에 어떻게 그냥 기독교인들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실현될 거예요. 그 나라 실현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집중하고 계세요. 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1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 마음이 좀 삐뚤어간다거나 뭐가 좀 이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냥 이렇게 돌이켜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되지? 라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불편함을 그냥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고, 견습생이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뭐 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내 원하지 않는 것만 어떻게 누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놨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 가서 하는데, 그 훈련 받은 게 고마운 거예요. 나의 마음을 그렇게 무장시켜 놨거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